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현대 교회는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가?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이 제일 좋은 날이었는데 어른들 마음속에는 성탄절보다는 추수감사주일이 더 의미가 있고 맥추감사주일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나 재정을 맡은 장로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애들이 철모르고 신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추수감사절에는 1년 농사한 11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 교회에 재정이 확보되는 날이니까 의미 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간에 맥추감사주일은 왜 하느냐? 보리 농사 끝났으니까 보리도 11조 바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 분들은 지나간 6개월 동안 살아온 은혜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옳다. 전반기의 감사를 모아서 드리는 날로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방된 저 애굽이란 땅과 그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이란 땅 사이에는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간 것은, 그리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강력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전부가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순종해서 그 순종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해방을 시키고 인도하고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거역을 시작합니다. 광야 앞에서 원망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의 불순종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들이 농사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적으로 내려주는 양식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빈 바가지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면 거기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맛도 좋고 영양가 충분하고 그리고 아주 공짜로 수고로움 없이 얻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불안한 음식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중단하면 우린 꼼짝없이 다 굶어 죽는다. 이래서 이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씨를 심어 그걸 가꾸어서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안정되게 음식을 먹고 싶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품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준 사실을 잊지 말도록 유월절을 지켜라. 둘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농사할 땅을 주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며 살게 이 안정된 생활을 준 것을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에 가르치는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 혹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추방하고 거기 땅을 자기 것 삼아서 거기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꿈에 그렸던 자기 양식, 쌓아놓은 양식, 그걸 먹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 맥추절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저장된 음식을 이제는 안심하고 먹게 되었다,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온 전 과정, 내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광야가 있었고 그 전에 홍해가 있었고 그 전에 애굽에서의 해방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안정된 생활은 전부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맥추절은 절기상으로 6월절을 지나고 난 뒤 50일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의 별명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를 각 가정은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무조건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서 왕이 그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밤에 당장에 나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입니다. 그들이 그 6월절에 해방을 받은 뒤에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광야길을 건너서 40년 지났습니다. 6월절을 40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거기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40번째 6월절을 지킨 지 50일 뒤였습니다. 달력상으로 6월절 뒤 50일 뒤에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일내라 그런다면 맥추절은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죠. 6월절은 시작이고 오순절은 마침입니다. 신약에서 이 6월절과 오순절이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입니다. 마지막 밤 제자와 만찬할 때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죠. 6월절 날에 6월절 양처럼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가 바로 6월절 날 주님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죽으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애굽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양식을 먹고 맥추절을 지키게 됨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의 그 구원 여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안정된 양식을 먹고 맥추절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완료된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날마다 함께하며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이 영이 오심으로써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됐다 그 말입니다.
6월절에 시작한 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킴으로 완결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인류 구원운동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 연결만 봐도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1년의 중간쯤이니까 한 번 더 감사한금 드리라? 아닙니다. 때가 마침 보리 수확한 때니까 보리 농사한 사람들은 다 바치라? 그럼 보리 농사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습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무언가? 첫째는 과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쳐 여기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총리 요셉은 죽고 왕조가 바뀌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무서워해서 그들을 저지하고 나중에는 결국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들 등에는 언제나 짐이 있고 채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해방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지옥 같은 저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서 감사할 때 어떻게 이 곡식만 가지고 감사하겠냐 그 말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나간 8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큰일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8년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맥주절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를 대적해서 건지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겐 무엇이 여러분의 원수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국난과 사회적인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숭배, 거짓된 사상, 여기에 다 우리는 함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는 술이 원수고, 어떤 가정엔 질병이 가정을 망치고, 어떤 가정에는 가난이 원수였습니다. 누구의 몹쓸 습관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설치해 놓은 사탄의 덫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격은 점점 비열해지고, 우리 육체가 병들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형벌받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를 보내어서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온갖 어려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너희를 모으셨도다. 죄악된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아 여기 교회로 모아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품으로 모아진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깊이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끊임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만 시켜주고는 이제부터 너희들 알아서
네 길로 가거라 하고 방치했더라면 단 사흘 만에 홍해 앞에서 수장되거나 애굽에 또 끌려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던 홍해 밑으로 길을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애굽 군대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그들의 구원은 사흘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거 며칠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갈라 길을 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광야에 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먹이시고, 고기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 물을 내시고, 주님이 그들의 길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까지 온 것이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 땅 정복할 때도 그들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는 맥주절은 오늘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 오늘 현재 것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끄러운 눈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사는 서울의 집은 언덕배기, 흑석동 언덕배기인데 경사가 한 35도쯤 되는 굉장히 가파른 언덕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눈이 와 있으면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몸 깨지고 옷 찢어 먹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도 미끄러운 길을 오르고 내리고 해서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발자국을 딱 딛고 나면 거기 이렇게 뭉개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을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견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발걸음 옮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미끄럽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딛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다 모여놓고 성경책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찬스다 하고는 대군을 몰고 기습해 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해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 위에 엄청난 번개와 천둥을 막 치게 해서 정신이 없게 만들고 그때 그 찬스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저 멀리 추방했는데 그날 옛날에 빼앗겼던 국경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이 국토를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경선을 저 밖에 긋고는 거기다가 돌멩이 큰 걸 세워서 기념배를 세우고는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돌멩이를 안 세워도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감사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배은망덕은 다시는 은혜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리는 은혜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지금도 이어지는 그 은혜, 이것을 내가 에벤에셀의 고백의 심정으로 오늘 감사하는 이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서
너희가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퍼올, 바가지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먼지와 가시 가득한 저 광야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첫째는 내가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믿어라 그 말이고, 둘째는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동안에 매일매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실컷 배부르게 먹다가 죽어라. 애굽에서 너의 생활에 너희 자유 없었지? 여기서 실컷 자유 누리다가 여기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주인되어 살면서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세계 유일한 특수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그분 섬기면 복받는다,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더 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만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고달프십니까? 감사거리는커녕 고민거리만 많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고민거리입니까? 미운 사람만 눈에 어린거리입니까?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래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선 감사를 하자. 나를 주님께서 장래를 맡을 것을 믿고 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난 내일을 모릅니다. 다만 나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틀림없이 성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라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시편 136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을 26번 반복하는 특별한 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 전부 나오지만 이 모든 게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냐면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순종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신했었습니다.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원망했지만 물을 내주었습니다. 또 원망했지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 때문에 가나안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26번 노래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여기서 중단되면 우리의 장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는 것이고 뭐든지 다 마무리된 뒤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잘 되어 간다고 방심하다가 그게 끝에 가서 잘못될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고 꼬여가는 것 같은 것도 전화위복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면서 범사에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느 해 봄에 과수나무들이 꽃이 막 피어나는데, 한창 꽃이 피어가지고 막 이제 화분이 꽃가루가 수분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때 늦은 추위가 와가지고 서리가 다시 오고 우박이 막 때리고 꽃이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수정도 안 되고 열매가 안 여는 해가 있습니다. 농사해본 분은, 과수 농사한 분은 알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망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몇 나무는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 그 열매 열린 나무는 그 과수원 주인에게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농사를 계속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나무이고, 과수원을 뒤엎어버리지 않고 베어버리지 않고 한 해 또 참게 인내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원망과 근심과 불만을 품고 삽니다. 찬양과 감사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단지 몇 명이라도 지나간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일도 내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반가울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참으실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왜 저 불의한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렇게 괴롭히는 걸 두고만 보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유효함을 깨닫고는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겠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지금이라는 현재는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입니다.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환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 열매가 뭐지요?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의미가 없고, 감사 열매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 주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오고 계신데, 감사 열매는 없고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기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신다고 말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인간과는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과는 다른 분이니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답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세상의 신들은 그 섬기는 방법이 give and take입니다.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그 대가로 신의 보호를 받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환경, 내가 신에게 뭔가를 많이 바치고 나서 달라고 해서 겨우 얻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할 줄도 모르기 전에, 내가 눈도 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게 뭘 더 주시면 나도 이걸 드릴게요, 이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을 우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그분 품에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이분만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섬기는 성도답게 항상 감사하며 항상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년도의 맥주감사절은 보리 농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이미 구원받아 누리는 과거의 은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의 불의와 나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은혜에 대해서 깊고 분명한 감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